사사기 16장 15절에서 22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들릴라가 삼손에게 이르되 당신의 마음이 내게 있지 아니하면서 당신이 어찌 나를 사랑한다 하느냐. 당신이 이로써 3번이나 나를 희롱하고 당신의 큰 힘이 무엇으로 말미암아 생기는지를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도다 하며 날마다 그 말로 그를 재촉하여 부르매 삼손의 마음이 번뇌하여 죽을 지경이라. 삼손이 진심을 드러내어 그에게 이르되 내 머리 위에는 삭도를 대지 아니하였나니 이는 내가 모태에서부터 하나님의 나실인이 되었음이라. 만일 내 머리가 밀리면 내 힘이 내게서 떠나고 나는 약해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하니라. 들릴라가 삼손이 진심을 다 알려 주므로 사람을 보내어 블레셋 사람들의 병백들을 불러 이르되 삼손이 내게 진심을 알려 주었으니 이제 3번만 올라오라 하니 블레셋 병력들이 손에 돌을 가지고 그 여인에게로 올라오니라. 들릴라가 삼손에게 자기 무릎을 베고 자게 하고 사람을 불러 그의 머리털 7가닥을 밀고 괴롭게 하여 본즉 그의 힘이 없어졌더라. 들릴라가 이르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잠을 깨며 이르기를 내가 전과 같이 나가서 몸을 떨치리라 하였으나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붙잡아 그의 눈을 빼고 끌고 가사에 내려가 놋줄로 매고 그에게 옥에서 맷돌을 돌리게 하였더라. 그의 머리털이 밀린 후에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아멘. 까먹을지 모르니까 광고부터 하나 드리면은 다음 주 금요일 4월 4일은 프랑스 교회가 이 루터교회 연합 모임을 여기서 갖는 데입니다. 저녁 7시에. 그래서 부득불하게 저희가 이 본당을 사용할 수가 없고, 그래서 다음 주에는 우리가 가을에 특별 새벽 기도를 줌으로 하고 있잖아요. 다음 주에는 줌으로 금요 기도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치 코로나 시대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비상시국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다음 주에는 줌으로, 교회로 오시면 안 됩니다. 교회로 오시면 그 루터 교회 분, 프랑스 교회 분들이랑 같이 그냥 예배 드리시고 가시면 되고요. 네, 내일 모레 주일날 또 광고를 하겠지만 우리 금요기도에 나오시는 분들은 꼭 기억하셔서 줌으로 들어오시면 됩니다. 대한민국은 정말 요즘 너무 어려운 것 같습니다. 정치적으로도 어려운 데다가 이번 주에는 산불이 너무 크게 나가지고 아마 지금까지 경험해 본 산불 중에 뭐 2번째 정도 되는 크기였다고 저는 들은 것 같은데, 어마어마한 산불이 나서 인명피해가 많이 났고요. 심지어 어촌 마을의 배까지 탈 정도였으니까 이 산불의 기세가 너무 놀라웠습니다. 아무리 빨리 달려도 바람이 워낙 빠르게 불기 때문에 불씨가 내 앞에 미리 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피하지 못한 사람들이 너무 많았고, 차로 도망가는 중에도 차보다 더 빨리 불길이 뭐 70km 앞에 있는 산까지 불씨가 날아가서 그냥 불을 내었기 때문에 정말 뭐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비가 내리기를 간절히 원했거든요. 하나님께서 비 한번 쫙 내려주시면 이 대지가 되게 건조하니까
이 땅이 적셔지면 산불이 멈추고 진압이 될 텐데 그런 바람이 너무 많았습니다. 조금 내리긴 했답니다. 다행히도 아주 조금 내려서 그래도 그만큼도 큰 도움이 되었다. 이런 이야기, 이런 기사를 지금 보고 있습니다. 하늘이 움직이면 불가능해 보이는 일도 해결이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하늘의 주권자이시거든요. 그냥 우연히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저절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권능의 손 안에서 움직이고 있다. 하나님께서 손을 드시면 누가 막을 수 있겠으며 누가 거역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권능이죠. 그러고 보면 오늘 우리는 분명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온 것도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신 결과이겠죠. 그런데 세상은 하나님의 이 크신 보호하심과 능력을 모릅니다. 스스로 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 진화론 과학자가 이야기하는 것을 제가 이제 봤는데, 평생 그분은 정말 진화론을 연구해온 과학자예요. 네. 아주 합리적이고 이성적이고 논리적이고, 이제 나이가 많이 들었습니다. 이제 교수직도 은퇴하고, 근데 그분이 이제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살다 보니 친구들 중에 종교를 가지고 있는 친구들이 있는데 요즘은 가끔 그들이 부럽다. 진화론에 의하면 모든 만물이 우연히 왔고 우연히 간다는 거예요. 강한 자가 살아남는 것이지만, 그렇죠? 적자 생존, 약육강식, 어떤 이런 원리에 의해서 가고 있지만 목적은 없다는 거예요. 진화의 목적이 없다는 거예요. 더 발전되어 가고 있다라고 말할 수도 없고, 일단 살아남아서 가고 있는 거죠. 근데 분명한 건 시작도 우연이고 목적지도 분명하지 않은 우연히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주변에 종교가 있는 사람들은 인생을 살아가는 길에 어떤 어려움이 있거나 힘든 일이 있으면 신에게 찾아가거나 기도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것을 뛰어넘게 해달라고, 이기게 해달라고, 또 신이 원하는 길로 가게 해달라고 기도를 한다는 거예요. 본인은 그게 너무 부럽다는 거예요. 본인은 믿진 않지만 자신은 목적 없이 가고 있는데 신의 목적을 찾아서 가고 있는 그들의 모습이 너무 사실은 부러운 모습이다, 이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저분은 진짜 과학자다. 사이비가 아니다. 진짜 과학자는 저런 고백을 하는구나 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 시대가 과연 하나님을 알고 있을까요? 우리가 직장 안에서 아니면 학교 안에서 하나님 향한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있습니까? 그 안에서 일주일간을 살아왔나요? 아마 만나는 사람들 대부분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일 것입니다. 마치 진화론자들처럼 모든 것은 우연히 왔고 우연히 가는 것이고 강한 자가 살아남는 것이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래서 강한 자가 되기 위하여
풍요의 신 바알과 아세라를 섬겼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가나안 백성들처럼 그것을 섬기며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풍요야말로 이 세상이 나를 지켜줄 수 있는 최고의 보호장치가 될 것이니까.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사람들은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지요.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아브라함이 복의 근원이 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동행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과 약속을 맺으시잖아요.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주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할 것이다. 땅의 모든 민족이 너로 인하여 천하 만민이 복을 얻게 될 것이다. 아브라함과 같은 신앙 고백을 하는 그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동일한 은혜와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과 같은 신앙 고백을 하지 않는 이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책망하시겠다고 하신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은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만났고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일평생 동행하였습니다. 오늘날 과연 복은 어디서 오는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것처럼 아브라함에게 축복하는 자에게 나도 축복하겠다고 하신 것처럼 아브라함과 동일하게 하나님과 동행하느니, 하나님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찾고 그분과 함께 걷는 사람이 사실은 복을 받은 자요, 또 복을 누리는 자인 것이죠. 그러나 우리 주변은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사사시대 때 이들이 하나님을 몰랐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였다. 그들이 머물러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가나안 땅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땅입니다. 그 땅에 와서 그들이 살아가고 있지만 그들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본받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았고 가나안 사람들과 동일한 모습처럼 바알과 아세라, 풍요의 신을 섬겼습니다. 요즘 시대의 가장 큰 위기를 우리 성도님들 잘 보시겠지만 정치적 위기라고 하지 않고, 정치 권력이라고 하지 않고 경제 권력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더라고요. 이 세상을 움직이고 있는, 한 나라를 움직이는 사람은 우리가 정치인이라고 이해를 하잖아요. 우리나라도 그렇고. 근데 이제는 이것이 바뀌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경제 권력이 정치 권력 위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경험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두려운 것은 정치 권력은 견제할 수 있는데 경제 권력은 견제할 수가 없답니다. 더 무섭다는 거예요. 그래서 경제 권력을 가진 사람이 정치 권력까지 갖게 되면 통제하기 어렵다는 거예요. 근데 세계는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계가 이렇게 어렵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거 타협의 여지가 없대요. 이 경제 권력은. 너도 억울하면 출세해.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뒤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사시대와 같은 이 시대의 모습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사시대를 계속해서 극복해 나가도록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자신을 나타내 주시는데 그 일을 해왔던 인물들이 사사들이었습니다. 민족과의 전쟁, 특별히 가나안 민족이 이스라엘에 쳐들어오면 사사를 하나님께서 세우셔서 사사를 통하여 그 민족을 물리쳐 주심으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복의 근원이 되시고 하나님의 보호자가 되심을 나타내 주셨습니다. 그런데
사사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일시적으로 하나님을 섬겼지만 다시 그 사사가 죽고 난 후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 예전의 모습처럼 하나님 없는 가나안 신을 섬기며 살아갔습니다. 이것이 계속 반복되었다는 거예요. 사사시대에 마지막 사사라고 할 수 있는 인물이 오늘 소개되어 있습니다. 지난주에 소개한 인물이고 이어서 말씀드리는 내용인데 바로 삼손입니다. 자, 삼손의 출생을 우리는 알고 있죠. 삼손은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셔서 먼저 이야기하셨어요. 나실인으로 이 아이를 키우라. 하나님 앞에 드려진 사람으로 키우라는 겁니다. 당시 많은 사람들,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살아가고 있었고 가나안 민족 바알과 아세라를 쫓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마노아의 가정에 찾아오셔서 자녀를 줄 텐데 그 자녀를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가는 자녀로 구별시키라는 겁니다. 그래서 나실인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진 자녀로 양육했습니다. 삼손은 단지파였습니다. 이 단지파가 처음에 차지했던 땅이 이 해안가 쪽 아주 평야가 넓게 펼쳐져 있는 곳이거든요. 사실 가장 좋은 땅이에요. 근데 이 단지파에게 허락된 이 땅에 가장 좋은 땅이면 누가 살고 있어요? 가장 강한 가나안 사람이 살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을 싸워서 물리치고 그 땅을 차지해야 되는 거죠. 근데 단지파는 하나님께서 싸워주실 텐데 그들은 적극적이지 않고 소극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싸우고 싶지 않았던 거예요. 그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블레셋이었습니다. 싸우지 않는 것까지는 좋다고 쳐요. 그래서 그들은 그 땅을 대부분 차지하지 못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 나머지 짜투리 땅에 살고 있었죠. 근데 블레셋이 그 땅마저 차지하겠다고 단지파를 괴롭히는 겁니다. 먼저 하나님이 약속하신 바대로 그 땅을 차지했으면 되는데 불순종의 결과 그들이 역으로 단지파를 공격해 왔습니다. 그리고 단지파뿐만 아니라 유다 지파를 비롯하여 이스라엘을 공격해 온 거예요. 그러니 다시 이들은 그들의 노예처럼 힘들고 어려운 생활을 해야만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 세우신 이 나실인 삼손을 사사로 부르십니다. 전쟁에 나가 싸울 수 있는 사람으로 부르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영이 삼손에게 임하자 삼손에게는 엄청난 힘이 있었습니다. 네. 거의 헐크처럼 영화 헐크처럼 두두두두두두두 하면 근육이 아놀드 슈왈츠제네거 예, 이런 그 배우처럼 엄청난 힘을 갖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실인으로 세워진 삼손을 통하여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하여 놀라운 힘을 주신 겁니다. 근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사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었는데요. 바로 하나님의 영이었습니다. 사사는 자신의 지혜로 싸울 수 없었습니다. 기드온을 비롯해서 드보라를 비롯해서 앞에 언급했던 사사들의 공통점은 그들이 싸우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신이 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이 임하면 하나님께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신 힘으로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싸울 수 있었습니다. 그럴 때 승리할 수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신이 임하는 순간 그 싸움은 이스라엘 백성과 가나안 민족의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과 가나안 민족의 싸움이 되었던 거예요. 그래서 승리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삼손에게도 하나님의 영이 임하였습니다. 그래서 힘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블레셋을 물리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삼손에게는 약점이 있었습니다.
블레셋 여인이 너무 좋은 거예요. 여자에게 약했는데 여자에게 약한 것도 블레셋 여인에게 약했어요. 물론 성경은 하나님께서 그것까지 사용하셔서 블레셋을 물리치는 일을 하신 것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삼손의 약점을 하나님이 사용하신 것이지 그것이 삼손의 강점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처럼 결국은 블레셋 여인이라고 하는 들릴라라고 하는 여인을 만나게 되는데 그 여인으로 인해서 삼손은 눈이 뽑히고 짐승처럼 붙잡혀서 맷돌을 가는, 그것도 다곤신을 섬기는 블레셋 사람들 그 신전의 감옥에서 그 일을 하는 아주 비참한 모습이 되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의 신이 삼손에게 임하였지만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런 말씀들이 있잖아요. 성령 충만하면 다 돼. 너의 문제는 성령 충만하지 않은 거야. 뭐 그런 이야기 있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신약에서 볼 때도 성령님으로 가장 충만했던 교회가 고린도 교회입니다. 그런데 가장 문제가 많았던 교회가 고린도 교회로 묘사되어 있습니다. 성령 충만하다고 해서 하나님의 영이 임하였다고 해서 그 사람이 완전하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마치 우리는 성령 충만을 도깨비 방망이로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정말 성령 충만하면 모든 것이 다 내가 하나님처럼 돼서 하나님처럼 말하고 하나님처럼 판단하고 이렇게 됩니까? 오늘 삼손의 모습을 봐도 그렇지 않음을 볼 수 있고, 기드온도 사실은 연약함이 있었잖아요. 사사가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했지만 완전한 것을 의미하지는 않았습니다. 왜 그럴까요? 저는 이 내용을 보면서 성령 충만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고민해 보게 됐는데요. 자, 우리가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된다는 것은 자동적으로 저절로 모든 것을 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 충만,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와서 일하는 첫 번째는 자기 부인입니다. 자아를 죽이는 겁니다.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좇게 하는 것이고, 내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생각에 관심을 갖게 하는 것이 성령 충만입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했지만 삼손이 여전히 이 블레셋 여인에 대한 강한 유혹 앞에 그가 저항하지 못할 정도로 연약했던 이유는 하나님의 영이 찾아왔지만 자아를 죽임에 있어서는 여전히 부족했기 때문입니다. 더 씨름했어야 되고 더 수고했어야 되는 겁니다. 이 싸움을 싸워 나가야 됐던 거예요. 사실은 외부의 싸움보다 더 무서운 것, 삼손에게 있어서 가장 무서운 싸움은 블레셋이 아니었어요. 들릴라라고 하는 여인이 아니었어요. 자신 안에 있는 자신의 욕심이었어요. 이 싸움은 가장 치열한 싸움이고 가장 이기기 어려운 싸움입니다. 우리가 신약에서도 보게 되잖아요. 예수님 앞에 믿음의 고백을 했던 베드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했을 때 얼마나 칭찬을 받았습니까? 베드로야, 이것을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고 하나님 아버지시다. 너에게 천국의 열쇠를 주겠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그렇게까지 칭찬하시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나는 고난을 받아서 죽게 될 것이고 사흘 만에 살아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제 비로소 고난에 대한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때 베드로가 그리하지 마소서라고 말리죠.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사탄아 물러가라. 네가 하나님의 일은 생각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만 생각한다. 그러면서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무엇이에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올 것이니라. 자, 여기서 자기 부인, 자기 십자가, 이게 뭡니까? 십자가는 뭐예요? 죽음이잖아요. 자기 부인은요?
같은 말이잖아요. 내 자아가 죽어야 주님을 따라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주님을 따르고 싶습니까? 아니요. 우리 주님 따르고 싶지 않죠. 타협하고 싶죠. 제가 이거는 하겠습니다, 주님. 그러나 이것까지는 너무 무리입니다. 제가 이 정도까지는 하겠습니다. 그러나 그 이상을 원하시는 것은 제가 할 수 없는 영역입니다. 우리는 늘 기준을 가지고 자신이 정해놓은 부분이 있거든요. 사랑, 용서, 낮아짐, 이 모든 것들이 사실은 자기 부인과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자기 부인의 가장 모범이 누구이십니까? 예수님이시잖아요. 그는 근무 하나님과 본체시나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그게 자기 부인이잖아요. 그 자기 부인의 결정이 뭡니까? 예수님의 결정이 결국 죽음이잖아요.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하시는 일의 첫 번째는 자아를 죽이는 겁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을 구할 때 박수를 치면서 불로 충만하게 하소서 할 때 나에게 어떤 능력이 나타나고 담대함이 나타나고, 높은 언덕도 뛰어 올라가고 깊은 골짜기도 두려워하지 않고 지나가고, 이런 역사가 분명히 있지요. 그러나 이것이 본질이 아닙니다. 가장 큰 본질은 자아가 죽고 그리스도의 자아로 태어나는 겁니다. 초대교회에 성령이 충만했을 때 바로 이 역사가 나타난 거예요. 다 자아가 죽었잖아요. 내 것을 내 것이라 하지 아니하고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채워주잖아요. 어떻게 이게 가능합니까? 마술 같잖아요. 체면 같잖아요. 성령께서 오셔서 하신 일입니다. 교회에서 성령 충만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뜨겁게 기도하고, 물론 중요하죠. 말씀을 많이 알고, 물론 중요합니다. 그러나 가장 깊은 본질은요, 겸손함과 온유함과 자아가 죽는 겁니다. 내 인생의 가장 큰 걸림돌은 나 자신이고요, 하나님을 섬기는데 가장 큰 걸림돌은 나입니다. 삼손에게 있어서 가장 큰 걸림돌은 자기 자신이었습니다. 이걸 이기지 못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모습이 나옵니다. 여러 여인들을 삼손이 찾아다니면서 그 여인들로 인해서 블레셋 사람들을 물리쳤어요. 하나님께서 삼손의 이 연약한 부분까지도 귀한 도구로 사용하셔서 블레셋에게 있어서 삼손, 저 힘센 녀석, 삼손, 그러면 그들은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블레셋 사람들이 들릴라라고 하는 여인에게 거액의 돈을 주겠다고 하면서 삼손의 힘이 어디서 나오는지 그 출처를 좀 알아봐 달라 이야기합니다. 이것도 참 재밌는 이야기죠. 그냥 힘이 세면 힘이 센 건데 출처가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런 소문이 어떻게 났는지 모르지만, 그래서 삼손을 들릴라가 달달 볶기 시작합니다. 이것도 또 약간은 그런 게, 그렇게 달달 볶더라도 나는 원래 태어날 때부터 힘이 세, 이러면 될 거를 삼손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 나에게는 비밀이 있지 이렇게 또 이야기를 하는, 그것도 참 그렇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들릴라가 계속해서 당신의 힘은 어디서 나오는지 알려달라. 그래서 삼손이 3번 장난을 칩니다. 한 번은 칡 7줄로 나를 묶으면 나는 꼼짝 못하지. 그래서 칡 7줄로 묶었지만 그냥 다 끊어버리죠.
3줄로 묶으면 나는 꼼짝 못하지. 묶었지만 다 뜯어버리죠. 머리카락을 이 직조물로 천을 짜듯이 이렇게 짜면 내가 꼼짝 못하지. 이제 점점 근사치까지 가고 있는 거예요. 처음은 몸을 묶는 끈을 이야기했는데 삼손이 계속해서 들릴라가 유혹을 하니까 머리 근처까지 갔어요. 왜냐면 얘기하고 싶거든. 삼손도 해 말어 이거죠. 근처까지 왔는데 그래도 다 완전하게 알려주지 말아야지. 머리를 천을 짜듯이 좀 짜면 내가 힘을 잃지. 그렇게 했는데 블레셋 군인들이 쳐들어왔지만 다 물리쳤죠. 그러자 이제 들릴라는 나는 이제 당신과 함께할 수 없다. 아주 이제 엄포를 놓는 거죠. 당신은 나를 사랑하지 않나 봐. 예? 이럴 때 삼손이 어땠다고 해요? 오늘 16절에 보니까 마음이 번뇌하여 죽을 지경이다. 죽을 정도로 삼손이. 그래서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나실인이야. 이 나실인 언약은 머리에 삭도를 대면 안 되거든. 머리를 밀면 이 언약이 깨어지게 되지. 그래서 그럴 때 나는 힘을 잃게 돼. 삼손이 잠들어 있는 동안 머리를, 성경에는 일곱 가락이라고 되어 있는데 머리 7개를 밀었다고 해서 힘이 빠지지는 않겠죠? 아마 이렇게 여러 갈래로 묶었을 것 같아요. 이렇게 그거를 다 밀어버린 거죠. 순간 삼손은 힘을 잃었습니다. 왜 힘을 잃었을까요? 정말 삼손의 힘은 머리카락이 있었던 것일까요? 아니죠. 하나님과의 언약이 있었던 거죠. 근데 그 언약의 순종의 내용이 머리를 깎지 않는 거였잖아요. 머리를 깎았다고 하는 것은 언약에 순종하지 않았던 것이기 때문에 그 언약이 깨어진 것이죠. 그래서 삼손은 블레셋 사람들에 의하여 눈이 뽑히고 잔인하죠. 놋줄로 묶어서 끌고 가서 옥에다가 두고 맷돌을 돌리게 하였더라. 아주 큰 맷돌, 소가 끄는 맷돌 있잖아요. 그런 걸 몸에다 감아가지고 끌게 한 거예요. 그리고 블레셋 사람들이 우리가 여호와를 섬기는 삼손을 이겼다. 우리가 섬기는 다곤신이 우리에게 승리를 가져다 주었다 해서 잔치를 베풉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 잔치에 참여하기 위해 다곤 신전에 모였습니다. 삼손을 불러다가 재롱을 피우게 합니다. 어떤 재롱을 피웠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춤을 추게 할 수도 있고, 힘이 센 사람이니까, 아니 덩치가 큰 사람이니까 뭔가를 요구했겠죠. 사람들은 막 비웃었겠죠. 근데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한 내용이 있습니다. 22절에 그의 머리털이 밀린 후에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저는 이 삼손의 이야기에서 가장 핵심은 22절이 아닐까? 오늘 본문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자, 나실인 언약이 깨어졌습니다. 왜요? 머리를 밀었으니까. 그런데 오늘 의도적으로 22절을 기록하고 있잖아요. 머리털이 밀린 후에 다시 어게인 얹고 자라기 시작하니라. 여기에 뭐가 담겨 있는 말, 의미가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나실인 언약이 회복될 수 있겠구나. 그렇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자, 머리가 자라는 걸 막을 수 있습니까? 제초제를 뿌리면은 머리 자라는 걸 막을 수 있을까요? 머리가 없는 분들은 머리가 자라는 게 너무 부러우시겠지만, 삼손이 머리를 밀었는데 머리가 다시 자라는데요, 머리가 다시 자라는 거는 누구도 막을 수가 없어요. 아무도 막을 수 없는 거예요. 우리 몸에서 머리가 자라는데 이걸 어떻게 막아요? 막을 수 없잖아요. 이 말씀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긍휼하심의 은혜는 막을 수 없다.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나에게 은혜를 베푸시려고 하는데 누가 막을 수 있어요? 이거를 칼빈은 불가항력적 은혜라고 표현했어요. 어느 누구도 막을 수 없다. 아니, 머리 자라는 걸 어떻게 막아요? 우리가 뭐 세포를 조절해야 됩니까? 어떻게 막습니까? 난 머리 자라는 거 막을 거야. 이발소 한 달에 한 번 가는 거 너무 힘들어. 머리 감는 거 너무 힘들어. 막고 싶어. 여러분, 막을 수 있습니까? 못 막잖아요. 이 나시린 언약의 이 은혜를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삼손은 깨뜨렸어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기억하고 계셔요. 일방적으로 삼손이 깨뜨렸어요. 하나님께서 삼손이 깨뜨려 하셨기 때문에 그에 대한 언약이 깨진 것에 대한 결과가 주어졌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삼손을 기억하셨어요. 다시 은혜를 베푸시는 거예요. 결국 삼손은 하나님 앞에 마지막으로 기도하고, 이번만 나로 강하게 하여 주소서, 다곤 신전의 기둥을 잡아서 무너뜨려서 지붕이 무너짐으로 인하여 잔칫날 수많은 사람들이 지붕에 깔려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삼손이 살았을 때 죽인 자보다 이때 죽인 자가 더 많았다. 가장 큰 일, 궁극적으로 블레셋을 무너뜨리는 가장 큰 일을 한 시점이 삼손이 죽을 때였어요. 근데 이거는 다른 의미로 보면 삼손의 자아가 죽을 때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들릴라 여인에게 휘둘렸던 지난 시간들, 블레셋 여인에게 휘둘렸던 지난 시간들, 그 자아가 죽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의 긍휼하심의 은혜가 삼손에게 임하였을 때, 삼손은 가장 큰 일을 이룰 수 있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비워서 하나님의 말씀에 죽기까지 순종하셨을 때 온 인류가 구원받을 수 있게 되었다. 오늘 나의 자아가 하나님 말씀 앞에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 철저하게 죽을 때 내 주변이 변화될 수 있다. 내 영혼이 변화되고 내가 살고 내 주변이 변화되고 주변이 살고,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구원의 모습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머리카락이 자라는 건 아무도 막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긍휼하심의 은혜를 막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 편에서는 늘 연약하고 넘어지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안타까움이 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늘 긍휼하심의 불가항력적 은혜로 내게 찾아오셔서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우리가 이 사랑과 이 은혜를 기억하면서 우리 평생의 이 은혜가 나를 주관하실 겁니다. 우리 은혜를 늘 묵상하며 살아가시고, 그리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의 도움으로 나의 자아를 죽이고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그렇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